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선포된 이 당시 중동 상황의 역사적 배경을 좀 간단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예언하던 이 시기에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잡고 있던 가장 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수르의 주변부의 나라들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바벨론, 아람, 다메섹, 이집트 등등 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 아수르의 기세에 눌려서 숨도 못 쉬고 매달 이제 세금을 뜯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수르에 75년 동안 이 무능한 왕들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잠시 아수르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틈을 놓치지 않은 이집트가 이 아수르에게 대항하자고 여러 나라를 이제 꼬드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거기에 이제 동조했던 나라가 어디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반대하시던 행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남유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이거였고, 북이스라엘에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이집트 믿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이 어기고 이집트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를 대항하게 되죠. 이게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던 이유는 훗날 아수르가 힘을 되찾자마자 가장 먼저 쳐서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이때 반역한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끔찍하게 멸망합니다. 어쨌든 이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한 애굽을 믿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같이 대항하자고 요청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유다입니다. 우리 같이 하자.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는 아수르가 이제 잠시 힘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대국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수르를 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연합군 제의를 거절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감히 네가 내 말을 거절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맛을 보여줄게. 이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고 아수르를 치기 전에 먼저 남유다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유다를 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행동은 뭐냐면 명백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하나님께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1절을 보면 너는 큰 서판 하나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서판. 그리고 거기에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적어주시는데 그 말을 한 단어로 적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오늘 내 말에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은 그가 대항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빠르게 노략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남유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정말 큰 현판에 써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부족했는지 이사야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장차 네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 이름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그 뜻이 뭐냐면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은 망할 거야.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은 망할 거야. 이걸 계속 아들을 부를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아 아들아 이름 부를 때마다 들리는 게 뭐냐면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이 망한대요.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이 망한대요. 이 말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묵상해 볼 게 뭐냐면 이거죠. 오늘 하나님이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누구에게 줬어요? 망하는 북이스라엘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오늘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 이름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 이거를 남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건 북이스라엘인데 왜 이 흉한 예언을 남유다에게 주셨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 남유다가 불순종하면 너도 북이스라엘처럼 된다. 이거 남의 일 아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북쪽 땅이 불순종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장차 너에게 일어날 경고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쭉 봤어요. 뭐 때문에 망하는지 봤고 어떻게 망하는지 봤어요. 아예 나라가 남김도 없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가 자기 일로 여기지 않아요. 그 모습에서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다가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똑같은 불순종으로 똑같이 망해요. 똑같이. 즉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 뭐냐면 죄에 넘어지고 유혹 때문에 망하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나랑 아무 상관없이 여기는 그 태도, 그 교만함, 그걸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 입장에서 적용을 해보면 가끔 뉴스를 보면 돈 문제로 혹은 이성의 문제로 넘어지는 목회자분들의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자의 치부를 뉴스라는 큰 서판에 써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유혹에 넘어져서 뉴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분들의 모습 속에서 너를 보지 못하면 그 다음은 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정말 오늘 뉴스에서 이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넘어지시는 분들 보면요. 저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보다 목회를 훨씬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아휴 도대체 왜 저렇게 사나. 여러분 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멸시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 순서는 누구겠어요? 제 차례인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한심하다. 아휴,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분들 때문에 저분들이 한번 실수하는 바람에 내 오늘 목회하는 게 나까지 힘들어지지. 이러면서 교만하게 나랑 아무 상관은 없는 일로 여기면 여러분 그 다음 차례가 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너무 뼈아프게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설교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목사의 책무니까 나쁘지는 않고 그냥 그렇다 싶은데 어느 날 제가 그 설교를 완벽하게 죽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죽순다는 건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조는 수가 많으면 그냥 죽순 거예요, 그날은. 아니 성도님들이 괜히 조시겠어요. 목사 설교가 이상하니까 조시겠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베베 꼬는 게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오늘 설교는 죽을 썼구나. 완전히 내가 오늘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그날 집에 오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이 들고 그러니까 너무 눌려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문제는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다 정신과를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냥 왜 이렇게 힘들지? 물론 힘들어야죠. 반성해야죠. 목사가 설교 실패했으면 그거는 뭐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말씀을 달라고 이제 해야 되는 큰 일인데, 그래도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한번 그러면서 제 자신을 유심히 한번 성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 실패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제 자신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떠 있는 시간에 비난하고 밥 먹을 때 비난하고 잠들기 전에 비난하고 또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계속 저 자신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나 자신한테 어떤 비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심한 말은 뭐냐면, 야, 목사는 설교에 실패하면 사냥을 못하는 개랑 똑같은 거야. 네가 그 개야. 이렇게도 말하고, 밥 먹으려고 하면, 야, 목사가 성도님들이 목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달라고 삶을 책임져 주는 건데 설교에 실패해놓고 밥이 넘어가? 밥이 맛이 있니? 진짜 이 말이 들리고, 설교를 못하겠으면 그냥 목사 그만두고 일반 직장을 다녀. 왜 사람을 괴롭혀? 이런 말을 하고, 네 그 엉터리 설교 듣느라고 귀한 성도님들 시간이 공중으로 날아갔어. 너는 오늘 범죄한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날카롭고 너무 무자비하게 저 스스로를 너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는 이 비난의 말을 살펴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다 제가 예전에 설교가 약한 목사님들에게 교만하게 쏟아냈던 제가 했던 그 비난들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설교가 약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설교가 약한 사람이 나라는 걸 깨닫고 겸손했으면 제가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텐데, 타인의 연약함을 남의 일로 여기면서 비난을 서슴지 않으니까, 제가 지난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남의 일로 여기면서 너무 심하게 비난하니까 어느 날 그 비난이 연약한 저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요, 이상하게 나이 먹으면서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평소에 노인들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는 노인 안 됩니까? 자기는 안 연약해집니까? 다 누구나 다 노인이 되고 연약해지죠. 그런데 언제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내가 강할 때, 내가 젊을 때 그분들의 약함을 남의 일로 여기면서 노인을 무시하고 천대하니까 어느 날 그 교만의 결과가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누구나 다 연약해져요. 누구나 다 한 번은 넘어져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연약함을 향해서 내가 남의 일로 여기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언젠가 그 비난과 정죄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을 품는 것은, 그리고 그 연약함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은 곧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연약한 사람 속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리미리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리미리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게 뭐냐면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먼저 넘어지는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거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아유 왜 저러고 사나. 아유 정말 인생 왜 저러고 사나. 이렇게 남의 일로 여기면서 교만하면 그 다음 차례는 너라는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오늘 그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여기면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남의 일로 여겼던 아하스가 아니라 언제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든 이 다윗의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